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지 잡으러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묵상이 잘 되시나요? 어려우실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저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초보운전 스티커를 보다가 야, 정말 내 마음을 잘 표현했다, 그런 스티커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겁니다.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볼 때 답답한 느낌 드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저는 이것을 제가 이해하고 또 여러분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설명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참 정말 히브리서 이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만 아는 이런 그런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에는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만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문지방을 밟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어렸을 때 문지방 밟지 마라,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에 요즘 엘리베이터를 보면 1, 2, 3, 4라는 숫자를 쓰지 않고 F층으로 그렇게 표기된 데가 지금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써도 전혀 상관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야,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나? 괜히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국 사람만의 정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1400년 동안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율법과 율법에 관련된 많은 제사를 1400년 동안 늘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번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생각하고 율법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는요, 율법도 잘 모르죠. 율법의 제사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좀 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고,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는 놓쳐서는 안 돼요.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또 필요하시면 여러분 좀 펜으로 써 가시면서 어떤 흐름 가운데 말씀이 진행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만 히브리서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보는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이 고난은 더 이상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되고 얼마나 이 유혹거리가 되겠어요. 특별히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제 더 이상 고통의 문제나 이 염려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도 믿지만 제사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혹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고 제사도 같이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사가 이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자, 제가 유대인들은 1400년 동안 율법을 듣고 율법의 문화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지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지침인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됩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요,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여러분 저주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은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율법의 목적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사를 통해서 율법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제사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이 직분도 너무 중요하겠죠. 율법에 딱 정해놨어요. 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직분인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께서 담당하게 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율법의 제사장은 누구만 된다고요? 레위 계통의 사람들만. 예수님은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논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온전하게 되는 제사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주관을 하는데요. 근데 온전하지 못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처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누군지 아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이 어떤 일을 범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세워진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온전하지 못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이 어떻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사장이 따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온전한 제사장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율법도 어려운데 멜기세덱 이 얘기 나왔어요. 여러분, 멜기세덱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만 해도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연구가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은요, 멜기세덱 얘기할 때 전혀 어렵지 않고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인식이 되냐면, 자,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전혀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멜기세덱, 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이렇게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멜기세덱 제사장은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대요. 시작하고 끝나는 날도 없고 영원토록 있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 5절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람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은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람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레위 계통의 사람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생기기 이전에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멜기세덱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의 가장 첫 번째 조상,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람이거든요. 아브람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람보다 멜기세덱의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중요한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시편에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 멜기세덱 제사장,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먼저 있었고 완전하고 아브람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아,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 멜기세덱 제사장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자, 여러분, 제가 율법의 가장 핵심은 지금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사예요. 제사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율법의 핵심인 제사가 지금 바뀐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에서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도 바뀌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을 통해서 율법이 어떤가 이야기를 하죠.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을 얘기하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무익하대요. 율법은 아무 쓸모 없대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독자들이 이 말씀까지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들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1400년 동안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그럼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러면 이 잘못된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을 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여기에 답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자,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목적 자체는요, 율법이 잘못됐다, 율법이 나쁜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핵심 목적은 여러분 19절 말씀에 있어요.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여러분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왜 문제가 있는가? 율법이 왜 불완전한가? 여러분 그것은 결국 불완전한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율법은 나쁜 것이고 복음은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고 복음은 좋은 것인가요? 여러분 두 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역할을 혼동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율법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혼동하지 마라,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잘 분별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과 복음이 혼동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뭔가 조금 좋으면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또 조금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 바닥을 쳐서 낙심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율법과 복음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네,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자꾸 율법, 제사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을 머리에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자,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 그림 여러분 간단해 보이죠? 저 이 그림 만드느라 고생했어요. 자,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뭔가 담겨지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율법이란 그릇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의 목적은 뭘까요? 내용물을 담는 거예요. 뭔가를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릇인 율법의 목적 역시 복음을 담아내는 겁니다. 복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복음을 담아내고 복음을 드러내는가? 자,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불완전한 사람에게서 불완전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야, 내가 불완전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도록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불완전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게 불완전해요.
또 불완전한 사람이 만드는 모든 제도들, 또 모든 것들 다 불완전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저기 청년들과 함께 그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주 참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청년들을 훈련하면서 이 청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지는 것 눈에 보일 정도로 제가 참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감격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그때 훈련을 하면서 이 서로 부부가 됐던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서로 잘 알게 되고요. 야, 이 사람 정도면 괜찮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훈련받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제가 그러다가 이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훈련 받을 때 참 이 청년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속은 것 같아요. 저한테 AS 해달라는 겁니다. 같이 훈련 받을 때 속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훈련할 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로 온전하지 않다. 서로 다 부족함이 있고 다 연약하다. 이걸 꼭 기억해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요, 안 좋은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야 콩깍지가 벗겨진 겁니다. 제대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왜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시험 들고 문제가 생깁니까? 온전할 수도 없고 온전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서 온전함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태생부터 온전하지 않은 사람인데 온전한 것을 기대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온전해요? 저도 온전하지 않고요, 여러분도 온전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온전할 수가 없죠. 근데 요즘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해도 되지만 온전하지 못한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함을 찾으려고 하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사람은 온전할 수 없고 교회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의미와 율법의 관계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요? 온전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가, 이걸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이런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여기에 머물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복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 율법은 우리가 불완전함을 드러내서 율법이 담고 있는 복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는 불완전함이 보일 때마다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적 삶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복음적 삶의 핵심입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사람은 불완전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비판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야,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럴 수 없어요. 비판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 머물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문제가 보일 때 복음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그 불완전함을 보고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다음 없는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손을 펴야 되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복음적 삶이에요. 문제가 보일 때마다 이런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적 삶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교회 안에 모아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완전함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불완전함을 바라보고 비판과 판단,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난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안 나오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가난한 성도로 빠져가고요, 또 실망해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돼요.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 머물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이 가리키는 근본적인 것으로 가야죠. 어디로요? 복음으로요. 율법이 담고 있는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비유로 드렸던 이 그릇 비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율법은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한 것이죠. 하지만 이 율법은 불완전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아니고요, 불완전한 저와 이 교회들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꿔 가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로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렇게 바꿔가십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적 삶 가운데 세워져 갈 때, 여러분 이렇게 위해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여러분 놓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비유가 어떤 것이었죠? 그릇 비유. 율법은 복음을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비유를 기억하세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반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터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둥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그 가르침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건물을 세운대요. 자,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둥과 같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바로 붙어 있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주의는 인간 마음의 기본 설정이다. 끊임없이 우리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이런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그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야,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복음의 터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은 소망입니다. 더 나은 소망이에요.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그 밑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루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져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터 위에, 소망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세우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세우고, 넘어지면 다시 세우고, 언제까지요? 완전한 율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그때까지. 우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살아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담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았습니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린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린 불완전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쌓이지 않고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넘어지고, 때로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내 모습에 실망해서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교회의 모습에 실망해서 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이것을 완전하게 세워져 갈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십니다. 이 소망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배우자의 관계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터 위에 세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 소망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